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 아닌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성탄절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성탄절 지킨 것이 문헌상 확인되는 것을 보면 354년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00여 년 이상 동안 성탄절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했고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했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태어나신 날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점차 이제 성탄절이 세계 교회가 기념하게 되면서 지금은 다 성탄절을 드리는데, 그럼 왜 12월 25일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386년에 요한 크리스토솜이라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이 사람의 별명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크리스토솜의 설교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제사장 사가랴가 속죄일 임무를 수행한 직후인 9월 25일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9월 25일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던 그때보다 6개월인 3월 25일이 되고, 이때로부터 임신 기간 9개월을 더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토솜의 설교에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지키는 것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거든요. 8월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복한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념하고 싶은 건 그 사건 자체이지 날짜가 이날이냐 저날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인지 몰라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들에서 목동들이 잠을 잤거든요. 추워서 못 자요. 12월에는. 정확한 날짜를 오랫동안 지키지 않아서 또 성경에 기록도 없어서 모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사건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가 지도로 보면 저긴데요.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왼쪽 화살표인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 지방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골로새는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골로새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부르기아 밑에 있죠? 네, 바로 옆에 에베소라는 곳.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설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나타났어요.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에게 복음 듣고 다시 자기들이 사는 고장으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설립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이지요. 이 골로새 교회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그때 이제 4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골로새의 교회 지도자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네 집에서 시작되고 있는 가정교회예요. 그 빌레몬이라는 옛 주인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죠. 그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서를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것이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시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 같아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에바브로는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배웠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4장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에바브라가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애써 기도했어요.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애써 기도했어요. 누군가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면서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누군가는 기도한 거예요. 애써서.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는 없어요. 저절로 믿음이 세워지는 성도들도 없지요. 누군가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애써서 항상 기도한 거예요. 에바브로는 그런 종이었어요. 두 번째, 에바브로는 많이 수고한 종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많이 수고한 것, 내가 증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가, 또한 얼마나 많이 수고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었는가 점검해 볼 일이에요. 계속요. 1장 그 다음 9절부터 보시면, 그러니 바울이 골로새를 직접 가서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시작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듣던 날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듣는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를 잊으면 안 돼요. 네.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주는 남편이 최고 좋은 남편이에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착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고 살림 잘하는 아내, 좋은 아내예요. 그런데 기도해주는 아내가 최고 좋은 아내예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기도해주는 부모가 최고 좋은 부모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쓰시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빠, 엄마 하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 목사가 최고 좋은 목사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실력을 쌓고 열심히 애써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도예요. 인생의 승부는 언제나 기도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의 젊은이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서 결정났어요. 모르죠. 지금 창이 날라오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젊은이들이 못에 손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서 기도를 쉬고 있는지 그거 확인할 새가 어디 있어요, 전쟁 중에.
자기들이 용감히 싸워서 이긴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승부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세 할배가 결정지었어요. 손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손 내리고 기도 쉬면 아말렉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아예 가운데다가 돌 놓고 모세 가운데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붙들고 기도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전쟁 끝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듣던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기도 제목은 5가지였어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도록.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공부 잘하도록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나중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 하나님 뜻 알으면 뭐해요? 그 뜻대로 행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공부하는 일에 또 직장 생활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가도록.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나도록.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날마다 성경을 20년을 연구하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배워요. 이게 너무너무 기쁘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저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예요. 제 주민등록증 주소 가지고 사진도 보고 주소도 보고 나이도 알고 생년월일 다 알고 나 이 사람 안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할 때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발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발전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풍성해져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니까 늘 세상적인 것 때문에 허덕이고 마음속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인생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능력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 엄청난 박해를 근근히 이겨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인내하며 참아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신앙에 골인할 수 있도록. 이것이 5번째. 박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환경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의 심령이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세파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듣는 날부터.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 뜻 가운데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선한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힘있게 해주셔서 모든 역경과 박해들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승점까지 잘 달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2절은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도록. 기도 응답이 되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감사? 명문대 가서 감사하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해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가 어디 있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성도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천국에 내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 성도의 기업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천국 백성됨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언젠가 아내랑 함께 밤에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서울에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줄게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게 그랬죠. 집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하나도 없네.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집은 하나도 없으세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집이 없었어요. 정말 문제는 천국의 한 부분, 천국에 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땅에서는요, 대충 살아도 돼요. 여행 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여행 중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말이 여행이란 뜻이에요. 여행할 때 초보들은 바리바리 짐을 잔뜩 싸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여행의 고수들은 아주 심플해요. 짐이.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다니죠. 이 세상에 살 때도요,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옷장 좀 열어봐라.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기부해라. 냉장고 문 좀 열어봐라.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그냥 계속 쟁여두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행 중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심플하게 살아야,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거잖아요. 이것저것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언제 선교하고 언제 구제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집 하나도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 주는 부모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부모로부터 그냥 받으면 아이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힘이 없어요. 나이는 20살인데 생각이 80이 넘은 애들이 있어요. 청춘이라는 것, 젊다는 것, 젊음이라는 게 불타는 열정과 무모해 보이는 도전 정신과 맨 땅에 헤딩하듯이 좌충우돌하는 것이 젊은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안전지향주기예요. 전도서 11장 4절 같아요. 풍새를 살피는 자는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살피는 자는 추수를 하지 못한다. 씨를 뿌리려면 바람이 불면 안 돼요. 그래야 골고루 뿌려지죠. 그런데 바람이 하나도 없는 날만 기다리면 씨 뿌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추수를 하려면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 올까 봐 구름 조금 있다고 추수 시작 안 하면 영원히 거두지 못할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 좀 불어도 완전히 태풍이 불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 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구름 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씨 뿌리다가 태풍으로 변하면 잠깐 멈추면 되고요. 추수하다가 저 구름이 비가 돼버리면 잠깐 멈추면 되잖아요. 너무 조마조마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내 자식 하면서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정신이 너무너무 유약해져서
힘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이 말이에요. 맨 땅에 헤딩을 안 해요. 개척을 안 해요. 안전한 곳에만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져 봐야 일어설 수 있지요. 그래서예요. 너무 많은 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아이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많이 못 물려줬다고 해서 인생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게 실패한 인생이지, 세상에서 내 집이 없다고, 세상에서 자식에게 많은 거 물려주지 못했다고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크리스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게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거지, 세상적인 것 많이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구출했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죽어가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저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지금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놓았어요. 우리는 거주지가 이전됐어요. 영적으로 천국의 국적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요, 저 속자가 속바칠 속이에요. 속하다라는 말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다는 뜻인데, 저 속자는요, 돈을 주고 노비에서 풀려나는 걸 속하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속량은 돈을 주고 노비에서 풀려나서 양민이 되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저런 게 있었잖아요. 저 속자가 속바칠 속인데요, 구속이죠. 요즘 아이들은 구속을 저런 단어를 몰라서 그냥 체포할 구자에 묶을 속으로 알아서 구속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걸 알죠. 성경의 구속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구속이에요.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 용서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것이 구원,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지요. 그래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도록 하신 이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전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소유권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불러요. 우리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기뻐요? 기쁘죠. 감사한 날이에요. 그런데 생각 없이 기쁘다고 선물 주고받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슬프다 구주 오셨네 이럴 수도 없어서 그냥 딴 노래 불러요. 성탄,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고 떠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성탄 뒤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구원의 의미들을 깨닫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그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고 그리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생님에게 손바닥 10대 맞았다고 해보세요. 제 손바닥만 아파요. 그렇죠? 저 혼자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맞을 때 여러분도 함께 맞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대신 맞고 있으니까. 맞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혼자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혼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받고 심판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는 죽은 적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면 여기 부활한 생명은 지금 생명과는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죄값을 치러내고 그 다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아난 생명이에요. 죽었고 살았어요. 우리 모두는. 죽었고 살아난 이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감추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셔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가지고 보관하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3절이에요. 너희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은 지금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2장 12절에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건 예수님 믿어서 세례받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시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예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가 한번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것을 깨닫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쳤대요. 워치만니가.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다고.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다. 이제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다시 우리 본문 보세요. 그냥 순서대로 넘기면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인 국적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제부터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쓸모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위에 누가 있는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스리신다. 대통령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거기 자리가 좋아서 앉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거기 좋은 자리니까 앉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회사 일이든지 학교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라. 위를 올려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1년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셨다고 말씀할 수 있다면 올 1년은 보람되게 사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순종하는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살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의 통치의 핵심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통치의 핵심법이에요. 예수님 나라의 핵심은
죽어서 갈 천국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 5절부터 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한 직후에 위의 것을 찾는 게 뭔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5절부터예요. 땅에 있는 직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갈 천국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땅에 있는 지체들, 육신의 정욕들을 죽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음란해요. 저는 가장 훌륭한 남편은 평생 바람피지 않는 남편 같아요. 한 여자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남자. 그 남자가 가장 위대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게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창세기를 읽어야지. 제네시스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가 제네시스 사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창세기를 읽어야지 왜 타고 다니냐고. 그 비싼 차 타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게 두렵지. 이 땅 사람들 누리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허영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이 땅의 일이에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들은 벗어버려라. 이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거짓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안 할 거잖아요. 땅의 일은 벗어버려라. 거짓말하지 마라. 모든 분노, 왜 분하고 노하고 악의를 하고 그래요? 왜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거 다 탐욕 때문이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니까, 기도를 해도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인지 목회인지 선교인지 헷갈려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9절까지 말했어요. 10절부터 보세요. 새 사람을 벗기만 하면 안 돼요. 입기도 해야 돼요. 이 모든 부정한 것들, 옛사람과 옛 행위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으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어요. 할레파도 없고 무할레파도 없고요.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차별이 없어요. 이게 교회죠. 이건 핵폭탄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자유인하고 노예하고 차별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유대인하고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랍비들 문헌에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바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으면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을,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삶, 자비롭고 친절한 삶,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썩어져가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것 추구하고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하니까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욕심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려놨다면, 이제는 거룩하게 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룩으로 옷을 입어라. 그 다음이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이 너희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세상에 40년 전, 50년 전 신혼 때 죄진 남편의 항목을 기억하고 잊혀지진 않죠.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할 얘기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스리실 것들을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주님 더럽고 추한 것들은 벗겨주시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해주세요. 거룩으로 옷 입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이요, 16절 17절.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신령한 예배와 찬송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얼른 천당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의 것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삶의 동기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적 신분에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 때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새해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 생활에 온갖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너져가는 그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22살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입사했습니다. 세월호에 타게 되었지요. 등록금을 벌어서 모아서 다시 학교 복학하려고 세월호에 탔었는데 배가 기울어졌어요.
다른 선원들은 다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이 22살 자매가 아이들에게 기울어진 배에서 뛰어다니면서 구명조끼 나누고 아이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었어요. 누나는 구명조끼 왜 안 입냐고. 그랬더니 나는 맨 마지막이라고. 너희들 먼저 다 탈출시키고 나서 나는 맨 마지막에 탈출할 거라고.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않을까?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 배가 기울어져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대로 놔주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승무원이에요. 예수님을 아니까요. 복음을 먼저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지영자매처럼 사람들을 탈출시켜야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야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재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쏟아 부어야죠.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은 것, 더 고급지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누리고 더 쌓아두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재능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무원이니까 나 먼저 살겠다고 휴 다행이야.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나는 천국에 한 집을 얻게 되어서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승무원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을 탈출시켜야죠. 너희들 다 탈출시키고 난 맨 마지막으로 갈 거야. 이런 각오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너희 생명은 하나님 품 안에 킵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더러운 정욕은 죽이고 더러운 욕망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